성경을 읽을 때에 한 권의 책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권의 책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 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했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무너진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서 완성시키시는 과정, 그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등분 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창조와 타락, 하나님 나라의 원형과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초반부에 짧은 내용 가운데 나타나 있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그 과정이 아주 길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무너뜨리는 것은 참 쉽습니다.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인격을 날마다 변화시키고 자라게 만들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나가는, 여기에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쌓아 올렸던 그것, 무너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그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세우시고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잃어버려질 수 있는가. 오늘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현장, 타락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내 인격 속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시간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지금 이 영적 건축 작업, 하나님 나라 건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타락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히려 이 타락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뱀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입니다. 이 뱀은 그냥 동물 중에 하나,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타났던, 3장에 나타났던, 역사의 시작에 나타났던 이 뱀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뱀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통독하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처음 부분 읽을 때에 분명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 자리에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쭉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나중 부분에 되면 이거였구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드라마를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드라마의 1회, 2회는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회, 2회 보면요 전부 다 앞으로 어떻게 갈지 똑똑한 사람들은 벌써 단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쓰는 사람은요 1회, 2회 처음 쓰면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의 재료들을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이게 이상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드라마가 한 회 한 회 진행되면서 결국 마지막을 향해 갈 때에 마지막에 가서야 처음에 이해 안 했던 부분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구나, 뭔가 빵 뚫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어떤 한 작품을 쓸 때도 그렇게 쓰고 계시거든.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시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을 기록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안 풀려지던 게 언제 풀려집니까? 계시의 빛이 환하게 비춰진 신약에 가서야 구약에 왜 어린 양, 왜 죽여가지고 피 흘려가며 제사 드렸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될 때야 그때 눈이 번쩍 뜨여지는 것입니다.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셨는가, 왜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유출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하시는가,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 그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밝혀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는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구약을 읽을 때에는 캄캄한 밤중이었는데,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이제 아침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먼동이 터는 가운데 여명이 밝아오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마태복음에 딱 오니까 해가 팍 떠오르면서 환하게 모든 게 비추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역사들을 진행해 오셨구나, 그것이 밝혀지는 감격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건 한꺼번에 안 풀립니다. 하나님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관심도 없습니다. 사춘기에 고민합니다.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름대로 꿈을 정합니다. 그리고 30대, 40대, 50대 막 씨름하면서 그거 이루려고 하다가 어떤 때는 밑바닥에 처박히고 또 일어섰다가 또 내려앉고, 이게 지금 돼 가는지 안 되어 가는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인생의 말년이 와서야 하나님께서 이 꼴짜기를 거치게 하신 이유가 여기까지 오게 하시기 위해서였구나. 그때 가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끝나갈 즈음에 분명하게 보여지면서 그때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더 크게 기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고민과 갈등과 어둠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노년이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풀려지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베스트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베스트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 바로 그 직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피날레,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영광 그리워하면서 그거 쳐다보고 살아가는 인생,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가 좋았다, 그때가 최고였다, 전성기는 다 지나갔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더 좋아질 것입니다. 갈수록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 앞에 섰을 때가 내 인생의 가장 빛나고 화려한 시간일 것이고, 그게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우고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고난 때문입니다. 이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완전히 풀려지게 된다고 우리 베드로 전서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 그냥 당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고난 당한 그만큼 내가 짊어지고 간 십자가의 무게만큼 그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고 갔더니 그 무거운 것을 지고 간 사람일수록 그게 영광의 면류관의 재료였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누릴 보화를 내가 짊어지고 왔구나. 그것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불평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더 크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서글픈 역사가 이 3장의 역사입니다. 이 뱀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역사. 그런데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 등장했던 이 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은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려고 하는 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뱀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왕,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를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그는 창조의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자리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왕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통치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뱀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용이라고 말합니다. 옛 뱀, 여기 옛 뱀, 바로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뱀을 가르칩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역할이 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만이 아니라 그 모든 후손, 온 천하를 유혹하고 꿰어서 자기를 따르고 섬기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세우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시작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다 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원리로 우리를, 사람을 지으시면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왕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일어나는 일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 나라 허물어뜨리는 건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만 허물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신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반역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귀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사탄이 어떤 가운데서 그 사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두 곳에서 이 사탄의 출발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그 사탄의 출발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두 본문은 세상 나라의 왕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은요, 바벨론 왕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면서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사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이웃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왕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왕들의 배후에 있는 가짜 왕 마귀가 그 왕들을 그 마귀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씹어 삼키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가짜 왕들은 그 가짜 왕의 개수인 마귀의 원리를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루시퍼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계명성 할 때는 루시퍼입니다. 바로 이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반역자라는 뜻이죠.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 때문에 반역하게 되었고, 결국 쫓겨나서 그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사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도 두로 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지으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 그 그룹을 가르칩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영화로운 존재,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면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자기 나라 세워보려고, 하늘에서 세울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만드신 이 피조물 가운데 와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 무너뜨리는 영적 원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만드신 세계를 와서 보니까 하나님 대신 이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짐승과 달리 특별한 위치에서 지으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고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담 하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그 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계속 열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키를 가지고 마귀의 왕국의 문을 여는 순간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마귀의 왕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 다음에는 이 땅의 모든 운명을 사람에게 결정하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딴 것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공격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원리를 무너뜨리고 있죠. 첫 번째 무너뜨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대신에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범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종노릇하며 끌려다니게 하는, 이제는 마귀를 영원히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만 죄를 범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종된 자리에서 마귀의 종된 자리로 그 신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그분의 축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히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묻는 건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부터 들었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게 하셨나? 여러분, 아담 하와가 건망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변명할 때 주님 들었지만 금방 내가 좀 기억력이 약해가지고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는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의 면에 있어서나 완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도전합니까? 그 변함없는, 도무지 그것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냐,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의심하게 만들고 의문을 품게 만들면서 결국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이 딱 우연히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성경 쪽에서 아이고, 홍해가 진짜 갈라졌을까? 만나가 진짜 내렸을까? 모세가 40일 40야를 호렙산 올라갔는데 뭐도 안 먹었습니까? 음식만 안 먹은 게 아니라 물도 안 마셨다 그랬어요. 그거 진짜일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1.1핵이 틀림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탄은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게 그냥 성경 내버려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면서 우리 속에 의문 부호가 계속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게 그럴까? 다른 길은 없을까? 여러분, 한 길밖에 없는데 무슨 다른 어떤 방법으로 지키지 않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도 뭔가 행복해질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것일까?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편집해서 모아놓은 책이야. 여러분, 그렇게 때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 성경 읽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죄라는 거, 구약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도덕적으로 우리를 동성애에 빠지게 하고 가늠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온갖 죄악 가운데 가게 만들면서 너 죄지어라, 너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라,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거 가장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죄 안 지으려고 하냐? 성경 말씀이 그걸 죄라고 하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놨어도 이 성경 말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어떤 교단들입니까? 다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교단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주님 섬기면서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다 같이 읽고 있지만 이게 진짜 오늘날 지켜야 될 말씀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탄의 퀘스천 마크 앞에 같이 반응하면서 넘어갔던 하와와 같은, 아담과 같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의심하게 만들고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보십시오.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 그 1.1억 틀림없이 그대로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더 잘 믿을 것 같다 더 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 힘드니까 뺐으면 좋겠고 그것도 역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역사를 다 쓴다면 66권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많은 기록해야 될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줄여서 이 66권 말씀 안에 이것만 기록하셨다면 이 말씀은 뺄래야 뺄 수 없고 덧붙일래야 덧붙일 수 없는 정확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왜곡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전략이 먹혀들기 시작하는 거죠. 타협하는 거죠. 뭐라고 타협했습니까? 동산 중앙나무의 열매,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한 건 맞는데 뭘 덧붙였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한 적이 없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무엇을 약화시켰습니까?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 강도를 아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의문을 품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중심으로, 내 이해관계 중심으로 바꾸어버리는, 틀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읽어서는 모릅니다. 아, 말씀하고 똑같구나. 아니요. 깊이 들여다보시면 이건 말씀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걸 내 자신이 포장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바꾸는 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써먹는 전략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마귀가 3번 시험한 거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을 인용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 가지고 탁 거절하니까 여러분 사탄이 치고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유혹부터는 기록되었으되 똑같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온다고 해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과 함부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가 아주 주의 깊게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합니다. 시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인간의 생각에 맞도록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말씀처럼 받아들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엉터리 말씀, 성경 인용하지만 성경의 원래 뜻과는 너무 떨어진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멘 하지 말아야 될 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독을 묻힌 음식을 받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이 먹기 쉽고 듣기 쉬운 거 다 거기에다가 꿀 발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는 꿀 안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먹기 좋도록, 듣기 좋도록, 세상적인 성공,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근데 그 진리가 아닌데 고난에 대해서는 싹 다 없애버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인지, 그렇게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고난 싹 빼고. 이번에 동성애 문제가 미국에서 불거졌을 때 가장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동성애 대법원에서 이렇게 결정해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목사님 한 말이 가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 책이 베스트가 셀러가 되고 하는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
나는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을 때 전하러 간 말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믿음을 주는 그것을 위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나는 말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말씀, 이건 마귀가 왜곡시켜서 비트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겠습니까? 타락이 인정되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어떤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비틀어서는 안 됩니다. 전부를 그대로 강함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성경에 대한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의문을 품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 결국 우리 생각을 가미시켜가지고 교묘하게 말씀을 내가 받아먹고 순종하기에 좋은 방향으로 절대로 약화시키지 않아야 될 걸 약화시켜버려.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지 않은 걸 아주 엄격한 것처럼 거기에 첨가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말씀 지키기 너무 어렵다, 힘들다, 범해도 괜찮겠다, 결국은 불순종의 자리로 점점 더 가깝게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걸려들고 나서 사탄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기 발톱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버립니다. 아, 이거 흔들리고 있구나, 되겠구나 싶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정반대를 팍 내놓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그 독에다가 바른 미끼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른 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너 왜 선악 알게 하는 나무야 안 따먹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너 뭐가 부족하냐? 이 모든 짐승들 중에 최고지 않느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앉아 있느냐? 너 하나님 되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쫓겨났던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방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선악을 결정해버리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말씀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산 결과가 그 비극적인 피비린내 나는 역사에 있던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니까 보이는 게 다 달라졌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말씀이 왜곡되면요, 내 보이는 게 달라지고요, 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가까이만 가도 벌벌 떨었던 그것이 아주 달콤하게 해서 그냥 가까이 품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그렇게 나이스할 수가 없어요. 죄가 그렇게 즐거울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 자체가 1인치만 옆으로 나가도 결국 똑같은 죄를 보면서 한 번 더 할 수, 한 번 뒤요 괜찮지 뭐.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너무 피곤한 상태에 있으니까 스트레스 한번 푸는 거 어떤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그 똑같은 죄를 안 지으려고 생명 걸고 손해보고 도망가던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가서 한번 구경해 볼까? 마음에 벌써 빗장이 확 열려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전염성이 있어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가정 전체가 타락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약한 쪽으로 사탄은 들어와서 한 사람 넘어뜨리는 끝나지 않고 다른 배우자까지 같이 범죄하게 만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같이 죽어나갔다는 거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거룩한 싸움을 부부 사이에 해야 됩니다. 한쪽이 약하여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철을 날까게 한 거지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 넘어졌습니까? 우리가 언제 사람의 말 듣고 이렇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게 우리 가정 사는 길이잖아요. 세상적으로 좀 망해도 괜찮은데 말씀 잃어버리면 가정이 망하는 거고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야 되는데 관계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봐주는 것입니다. 할 말을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근슬쩍 죄악을 넘어가지고 이해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품어주고 결국 그도 망하고 그를 통해 나에게 그 죄악이 들어와서 우리도 같이 망하고 온 공동체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덴의 비극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할 때마다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 소리 나는 것 듣고 피해서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배하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자리에 나오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나가기 싫은 거예요. 말씀 읽기 싫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의 숨통을 막고 있으면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하던 관계가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그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부끄러워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던 사이가 상대방 앞에 감추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 말했으나 안 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더니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주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자기가 최종적인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하고 다스려서 복받게 만들어야 돼. 그 자연 만물, 저주 가운데 있게 해서 가시가 나고 엉뚱기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피조물이 인간 때문에 탄식하고 그 저주 가운데 고통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범죄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악의 종이 되었고 죽음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면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내 스스로를 좋게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자학하고 내 자신 생각하면 열등의식에 빠지고 다른 사람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고 일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즐겁게 하나님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될 그 기쁨의 일터가 할 수 없이 나가서 먹고 살려고 사람 시선 때문에 억지로 하는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녀들에게 확산되어 갑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이 죄악의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악한 나라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노아 홍수 전까지 인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 순간에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 사는 건 마귀 종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펄펄 뛰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 말씀 하나를 목숨처럼 알고 순종하고 지켜야 될 우리들이 말씀 내팽개쳐 놓고 하나님 예배하는 대신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한눈 파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저희들이 저주거리가 되어져 버리는, 남들에게 고통거리가 되어지는 이런 자리에 너무 쉽게 설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했을 때에 그 뱀의 머리를 상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조금 있으면 떨어 없어져 버려서 또 만들어야 될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인한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룩한 씨를 이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만요, 이번 수요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갈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지금 그 현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새 땅을 앞에 두고 제일 강조한 게 뭡니까?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신명기를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나안은 우상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만들어주겠다. 순종하면 이런 복이 너희에게 따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온갖 저주들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게 되어지면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관통하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 내 삶 속에 타협했던 말씀,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고 말씀을 알지만 내 인생의 길이 되지 못했고 빛이 되지 못했고 나의 실제가 되지 못했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서신 만큼, 하나님을 내가 주라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복종하는 만큼 이제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